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중에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그렇게 썩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족장의 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을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이 네 명의 족장 시대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닮고 싶어하지도 아니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유익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 하란으로 향할 때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키리라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자,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어디 가서 맞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맞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서 고통당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해서 만약에 100불을 뺏길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대신 벌주시고 1000불을 되찾아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14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2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지 그야말로 종과 같은 살이었죠. 이 14년 동안 이 2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는 것,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1명의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을 얻는 것 외에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14년 동안 2명의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 인해서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2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다가 14년이 지나서 자신의 품삯을 정해야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확률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양과 염소떼를 키우면서 그 중에서 알록진 거나 검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야곱의 몫이 되고 흰 것이 태어나거나 단색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몫이 되도록 야곱이 이렇게 삼촌과 나 사이에 품삯을 결정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제안은 만약에 제 아들이, 제 자식이, 제 사위가 저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저하고 자기 사이에서 품삯을 정하지 않는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열이 생기면 그 중에 0.1%만 내가 갖고 99.9%는 아버지가 가져가세요. 장인어른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대상을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다 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자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야곱의 몫이 생길까 싶어서 자신의 소유에 있었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진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주어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이 양떼들을 치도록 하죠. 이 외삼촌 라반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성이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양떼와 염소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 이로운 대로 태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7절을 보게 되면 그 14년 이후로부터 양떼를 치웠던 그 이후로부터 오늘 내가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 기간 동안 무려 7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의 조건을 변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것을 손해볼 사람이 아니죠. 확률상 분명히 자신이 유익을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 이롭게 진행되어져 가자 이 관계를 바꿉니다. 야, 원래대로라면 흰색, 단색이 다 태어나야 되는데 얼룩진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바꾸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얼룩진 게 태어나면 다 내 거, 단색은 네 거 라고 했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흰색이든지 단색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또 바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려 7번이나 품삯의 내용을 변경했는데 그 7번 번번이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득을 보고 라반이 손해를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라반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곰곰이 자신의 결정을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이 저렇게 잘 되는 건 내 아버지의 것들을 떼어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수를 벌인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자식들은 이 이유가 바로 야곱에게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라반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전과 다른 눈빛으로 야곱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내가 거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겪게 되죠. 자, 이 모든 이때까지 일의 결과들, 이 진행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면 적반하장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던 야곱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조차 할 수도 없었고 저항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죠. 자, 이것이 가나안을 떠나 이곳 하란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면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곱이 통과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철저한 을의 입장이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를 이 어려움에부터 건져낼 만한 어떤 기미도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피해갈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를 이처럼 학대하는 그 상대방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 품삯의 내용들을 변경해 가면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원수, 내 상대방을 제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벌 주시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천지창조라는 이 일반 은총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가 내 방법과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7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1절 라반과 야곱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계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답답하게 느꼈던 그 모든 순간에,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그런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면 그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그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는 죄악된 심령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바로 내게 은혜이다라는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나 자신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나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의 간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습니까?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것보다 얼마든지 더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만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육신의 고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뜻과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 스토리가 통쾌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 모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고백들을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 끝내버리다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심하고 고민하며 마치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든 고민을, 번뇌를 다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모아놓고,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내들을 모아놓고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야곱의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간증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으나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러한 모습들을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매개체 삼아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 원수로부터 구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런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것을 기뻐 여기셔서, 이것을 예쁘게 여기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구나, 야곱을 이 삶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만큼도 살 수 있었던 것,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대접받으며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 인간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갈 법도 한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 당신의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 나에게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래? 한 번쯤 하나님 원망 안 드냐? 라고 반문할 법도 한데 정작 야곱 본인은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고 있음을 그의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흔히 성경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로 비유들을 하곤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도가 존재를 합니까? 지도가 제작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으십니까? 여러분, 지도가 제작되는 목적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지금 나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 그 목적지까지 네가 도달하려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혹시 다른 길로 빠질까? 그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지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내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도의 제작 목적과는 다르게 지도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가 나에게 그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그 함정들을 내게 보여주고 그 함정들을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지도에도 그런 것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등장하심과 사도들의 이 서신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요 좁은 문이 놓여있는 길이며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 빨리 도달하는 법, 편하게 도달하는 법, 그곳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시험을 만나지 않는 방법,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행하시지 아니하시냐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그냥 우직할 정도로 다 밟고 차근차근 걸어서 통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계획들, 새로운 길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이 야곱의 모습은 이제 다 흘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길들을 그저 묵묵히 다 걸어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살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야곱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은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빠졌더니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도 험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나 변화된 야곱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참다운 신자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믿음이라는 이름을 빌어 항상 내 앞에 내 길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앞에 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도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의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위대한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업적을 쌓는 것 좋은 일이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아닙니다. 야곱처럼 그저
묵묵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억울하고 그저 손해보는 것 같고 갑이 아닌 을인 인생인 것 같으나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분명하게 야곱이 드렸던 이 고백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이 참으로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저마다 다 그 배경과 차이를 따라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분명하게 띄는 그런 모습들로 그의 성공과 그의 업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저 사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비루하고 낙노하고 늘 남을 섬기는 모습이기에 과연 저런 모습 속에 누가 감동을 받고 과연 저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할까 싶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취해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계획과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보다 더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법한가? 라고 의문을 드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밟아냈고 지금까지 내가 온 이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살아내고 나니까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때로는 억울하다 여기고 원통하다 여기고 잘못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눈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그 억울한 순간들,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벌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인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우리의 묵묵함들이, 그 참고 견뎌낸 그 인내들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들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